주님께 붙어 사는 삶,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비로운 포도나무 숲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1. 프롤로그. 메마른 땅의 속삭임. 오랜 옛날, 이 세상의 심장부에는 아주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무와 꽃들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수많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뻗어나오며 그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정원 속 포도나무 가지들 중에는 늘 메말라 보이고 때로는 부러져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푸른 잎사귀 하나 없이 마치 갈증으로 시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지들은 속삭였습니다.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이렇게 메마르고 힘이 없을까? 이런 메마른 가지들의 속삭임 속에서 한 분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온화한 미소와 사랑 가득한 눈으로 포도나무 정원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초대 참 포도나무의 비밀.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갈 시간이 다가왔다. 너희는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려 한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익숙한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귀한 포도나무처럼 심으셨지만 그 나무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달콤한 포도 대신 쓸모없는 들포도만을 주렁주렁 맺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마치 구약의 실패한 이야기를 넘어 이제 내가 바로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줄 유일한 근원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모든 영양분이 저절로 가지에게 흘러들어가듯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생명이 너희에게 흘러들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눈빛은 서서히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혼란스럽던 마음이 점차 안도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3. 열매 맺는 가지의 이야기.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포도나무를 키웠습니다.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났고 농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가지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떤 가지는 너무 무성하게 자라 다른 가지를 가리기도 했고 어떤 가지는 약해 보여 지지대가 필요했습니다. 농부는 가지치기 하며 돌보았습니다. 그 중에 은혜라는 이름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가지는 농부가 정성껏 돌보는 것에 감사하며 늘 나무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도 은혜가지는 뿌리에서 오는 생명력을 굳건히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감사하며 순종했죠.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자 은혜가지에는 다른 가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탐스럽고 달콤한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농부는 은혜가지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가지는 내게 온전히 붙어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 반면 고집이라는 이름의 가지도 있었습니다. 이 가지는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농부의 간섭 없이도 충분히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무에서 점점 멀어지려 했습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싫어했습니다. 결국 고집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메마르고 시들어버렸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은혜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4. 우리 삶에 대한 적용. 열매 맺는 삶을 향한 초대.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심을 기억합시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마름과 갈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붙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그 음성을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바싹 붙어 생명을 빨아들이듯 우리도 주님께 바싹 붙어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살 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그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22-23화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가족, 이웃,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메마르고 힘없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 깊이 뿌리박아 푸른 잎사귀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묶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할 말. 핵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기, 말씀 읽기, 기도하기, 친절하게 행동하기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의 말씀 한 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함께 이야기해요. 질문 1.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오늘 내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친절, 용서, 나눔, 감사 등. 집에서 해보는 작은 실천. 말씀 시간. 오늘 5분만 조용히 앉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친절 열매.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가지 친절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 열매 라고 속으로 외쳐보세요. 포도 열매 그리기. 종이에 포도송이를 그리고 포도알마다 사랑, 기쁨, 평화, 친절처럼 내가 맺고 싶은 열매 이름을 적어보세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면 우리 마음에 달콤한 사랑의 열매가 자라요. 오늘도 예수님과 꼭 붙어있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